오늘 우리가 읽은 28장부터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까지는 사울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8장은 사울 왕가의 몰락에 대한 예언과 그 시작을 다루고 있으며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과 사울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방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15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그리고 사울과의 몰락 예언과 사울의 낙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이르기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눈앞에 닥친 위기에 사울은 여호와께 물으며 도움을 구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답답해지고 다급해진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리고 사울은 왜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을까요?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 지도를 보면 지금 블레셋 군대는 수넴 땅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도에서 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스라엘의 영토인데 보시면 수넴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블레셋이 이미 수넴 땅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 이미 시작됐고 그 영토를 침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서 황급히 북상하여서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 위에서 수넴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내려다 보았을 때 사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엄습하였습니다. 지형적으로는 높은 고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유리하다 할 수 있었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거대한 블레셋의 군대들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그 마음의 떨림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물으며 도움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였다라고 하면 이때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어 출발하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심을 믿고 의지하였다라면 그 시작부터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가 먼저 군사를 모아서 이끌고 출병한 후에 블레셋 군대의 그 위용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처음에는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힘만으로도 블레셋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스스로의 판단으로서 군대를 먼저 일으켰고 그리고 그것을 전쟁을 하기로 자기가 먼저 결정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사울은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며 자기의 뜻대로 전쟁을 속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울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미 다 먼저 결정하고 전쟁을 시작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다윗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어제 27장에서 다윗도 자기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생각해서 블레셋에 망명하는 잘못된 선택을 거듭 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이방 나라와 이방 왕을 의지하는 죄를 반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거짓말의 죄를 계속 짓게 되었고 또 자신의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을 폭로할 수 있는 남녀들을 모두 다 죽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장의 위기는 모면한 것처럼 보이고 아기스 왕의 신임은 얻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동족과 싸워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블레셋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을 때 다윗에게도 너는 너의 군사들과 함께 나와 함께 가서 그 전쟁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아기스 왕의 명령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 읽을 29장과 30장에서 블레셋 장수들의 의심으로 인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전장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정으로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아말렉에 의해서 자신의 거처였던 시글락 땅이 침략당하고 자기의 식솔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의지한 결과 이러한 위기와 환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고 하나님을 떠나 혼자서 잘못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 모두 다 똑같은 잘못을 하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였지만 그들의 끝은 서로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고 사로잡힌 식솔들과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낙심하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같은 잘못을 범했지만 이처럼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낳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회개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사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잠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제사장에게 에봇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의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 출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달리 전쟁의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무릎에 친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쫓아가라 명하셨고 내가 내 말에 순종해서 쫓아가면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대장 되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의 뒤를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가족들과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사울도 다윗처럼 반복된 죄를 범하였습니다. 또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선지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은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며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자 이내 곧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면서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말하였습니다. 곧 사울 자신을 위하여 그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위한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무당까지 찾아가서 그를 의지하였습니다. 앞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엔돌은 이스라엘이 진쳤던 길보아 산보다는 블레셋군이 진쳤던 수넴 땅에 더욱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여서 그리고 눈에 띄지 않도록 단 2명의 신하만을 데리고 몰래 엔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사적으로 볼 때에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엔돌 가까이에서 진둔하고 주변을 수색하는 블레셋 군사들에게 발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일행들은 모두 다 해서 3명뿐이니 만약에 발각된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붙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사로잡혔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패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위협을 무릅쓰고라서도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위하여 무당을 의지하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인간만의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언가를 믿고 의지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여러 종교들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무당과 박수와 같은 샤머니즘, 또 동식물들을 믿는 토테미즘, 또 자연 만물의 영적인 존재가 깃들여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과 같이 무엇인가를 믿고자 하는 인간의 종교성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믿는다라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요 본성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그렇다면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죄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죄의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결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겉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스스로를 믿으며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고 대장이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자기를 위해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판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그 필요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 오늘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판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기 유익을 쫓아 다른 자판기를 찾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이내 곧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그렇기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어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저 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낙심과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울의 왕조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죽고 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다윗과 사울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지었음에도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윗과 같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이었고 겉사람으로는 둘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사람은 사울과 다윗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다윗과 같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겉모습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종교인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죄의 상태를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나의 죄를 아뢰었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누리는 그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겉보기에는 믿음이 있고 신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단절되는 삶, 주님과 멀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죄와 사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무력감과 좌절감이었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또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능히 이기고 참된 기쁨과 하늘의 생명과 복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